설교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이에 기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청년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아멘. 보냈습니다. 131장. 서품이는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었냐. 131장. 주여 나의 정성이나 생명을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고
만족케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이에 내가 살리라. 3절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이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롭다 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르고 주님으로 만족케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이에 내가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여 이 저녁에 다시 우리가 아가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위에 주께서 두 손 들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크게 잘 박힌 못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읽고 듣고 깨달아 나가는 동안에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들을 부추겨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 시험 주 앞에 있다하옵나니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다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다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심취할 수 있도록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번에 나가서 1장은 신앙의 1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1단계 신앙 속에서는 뭐 성도가 무엇을 하는 건 없어. 다만 성도는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칭찬과 그렇게 이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를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금사슬을 은을 박아서 만들어서 주겠다. 또 그 성도와 같이 그 상에 앉았을 때에 그렇게 왕의 상에 앉았을 때 그런 말은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자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이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은 마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괴로웠던 마음에 평화가, 고통스러웠던 곳에 평화가, 또 너무나 참지 못할 그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심령 속에 갑자기 천국이, 기쁨이, 즐거움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 가든에 받았는 성도는 때가리가 없어도 너무나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새끼들이 지금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것들이 가슴에 닿았고 그것들이 너무 심령에 닿아서 그거 가지고 고통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 그런 그 아우성 소리가 다 멀리 떠나가 버려. 알기는 알아요. 그냥 그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새소리 취하는 같이 붕 떠서 취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심령의 이 상태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떡할까 하고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심각했었는데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이 아무 이 세상에 어떤 고뇌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괴로움이 다 일시간에 언제 내가 그렇게 고뇌의 사람이었으며 언제 내가 그렇게 괴로움에 그런 사람이었었나.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되었고 모든 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날아갈 듯이 맞아.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까 주님은 이제 주님과 그 성도의 사이는 그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데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색깔이로구나. 대단한 이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결과 절개와 또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향기와 이런 것들이 넘쳐흐르는 그 성도가 돼서 그 심령은 전부 소망으로 가득 차고 지금은 비록 내가 아직까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아직까지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이제 주님과 나는 더욱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나는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나의 그 믿음의 비밀을 나는 많이 쌓아놓으리라. 나는 많은 믿음의 비밀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많은 생명의 그 은혜를 소유받아서 그것을 나는 이제 내 영혼에 채울 것이다. 이런 이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러한 그 상태가 이제 첫 은혜 받는 그 신앙의 1단계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2단계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구나.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구나. 그 성도가 이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은 이스라엘 그 땅 한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 이제 어떤 그렇게 들판 사람이 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당기지 않는 한적한 들판 거기입니다. 한적한 들판에 거기 들판 가에 이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가에 꽃 한 송이가 폈어. 한 송이가 폈는지 뭐 많이 폈는지 하여간에 꽃이 폈어. 수선하여 거기에 그 꽃 이름은 수선하다. 이 수선화는 뭐냐? 수선화는 어디에서 피는 것이냐? 수선화는 물가에 피는 꽃이 물가에 피는 꽃나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성도는 점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샤론이라는 뜻은 소수의 그렇게 한적하는 곳 소수의 성도들이 따르는 그러한 많은 발걸음이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그 심령을 찾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 물가가 있는데 그 물은 은혜의 물이고 그 은혜의 물에 피었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수선하다. 이 수선하는 곧 은혜의 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은혜의 꽃이다. 또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도 많은 사람들이 안 찾지요. 이제 어쩌다가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골짜기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것을 보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합화라구나. 백합화라는 꽃은 어떤 것이냐면 백합화는 순결한 꽃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는 순결하다. 백합화의 꽃은 순결하다 이런 뜻인데 이 순결한 그것이 어떨 때 순결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순결한 것을 통과하는 것은 백합화는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한 송이 꽃일 뿐이에요.
근데 이 백합화는 희한한 것이 가시나무 사이에 피는 것이 이 특징이거든요. 가시나무 사이에 이것이 같이 가시나무하고 같이 자라나. 그래가지고는 바람이 불면은 이 흔들흔들해가 가시한테 찔려버린 또 희한한 것이요. 찔리면은 그 가시한테 찔리면서 찔리는 자리에 그 진액이 흐르면서 그 진액이 많은 냄새를 이렇게 그 골짜기에 이 백합화 냄새가 확 나도록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백합화 꽃으로 향기로운 골짜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이렇게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러한 이 한적한 곳과 찔려야만이 냄새가 나는 이 백합화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샤론의 수소나 한적한 곳에 은혜의 물가에 피어나는 그 꽃이 그 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한적한 곳에 이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가 향기를 토하듯이 찔려서 향기를 토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 수많은 관중들과 대중들 속에 예수님은 아니시다 이거예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은 오지만 예수님은 지나게나야 그 주님은 아니시다 이거예요. 아무나야 죄인들이 와서 회개시켜서 의인은 되게 하지만 그냥 죄인인 채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죄인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고 한적한 곳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그러한 곳에 주님은 또 이렇게 찔렸을 때 그 찔렸다는 것은 그 가시나무는 곧 온 세상의 그 핍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 그 가시가 백합을 찔러서 향기를 토하듯이 예수님은 핍박을 당할 때 더욱더 그 향기를 토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펼쳐져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정말로 참 좋은 그러한 꽃이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는 그냥 향기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 그래도 핍박 속에서도 계속 이 진리는 펼쳐져 나가는 그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핍박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핍박이 없을 때 핍박이 없는 그러한 핍박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핍박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핍박이 없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표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거는 누구냐 하면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 저 유태인 청년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는 노랗고 꼼슬꼼슬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행로들, 오셨던 모든 그 뜻과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진리로 있는 것과 같이 이 진리가 곧 예수시다. 예수는 곧 진리다.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의 뜻은 곧 말씀이다 하는 뜻이 진리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한 나의 영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골짜기 샤론에 수선화가 너희들도 샤론에 수선화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도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는 것이다.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교회 중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내는 누구냐? 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백합화 같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핍박 속에서 그 순결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토해내는 그러한 그 사람이구나 하는 말씀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그 말씀, 그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장렬히 토해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의 이 장황한 설교를 아주 강팍하고 독특한 그 유태인들한테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찌르고 핍박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가니까 막 일제히 돌을 집어서 스데반한테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속에서 돌을 날아오는 것을 그 돌 날아오는 속에서도 그 스데반 집사는 의뢰했습니까? 하늘문이 보라, 하늘문이 열린다 하면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보좌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이 보인다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숨이 끊어졌다. 그럼 잔이라. 이게 바로 거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돌이 날아오는 속에서도, 어떠한 칼날과 역경 속에서도,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늘을 열려지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의연한 자태, 이러한 그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 정말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가시나무 가운데 그 독한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온전히 배포할 줄 아는 이러한 그 신앙에만 오로지 그 전주력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이 마지막 때 될 때 뭐 말로만 주여 나를 한번 써주시옵소서 이 말로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돌멩이가 날아오고 뭐 칭찬,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안 합니다. 그 날아오고 막 결국은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는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같은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이때 성도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다시 답사의 말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숲풀 가운데, 숲풀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믿음 속에 사과나무는 생명과를 상징합니다. 많은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가운데서 생명을 연출하셨구나.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생명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했다. 내는 누굽니까? 내 육신이 썩어질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입니다. 내 영은 사과나무, 생명나무 아래에서 그 생명을 바라보며 아, 이것이 새 생명이구나. 이 새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나는 이제껏 육체 이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최고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이제 생명나무 아래 있구나. 아, 나는 이제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나는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입에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 심히 달았구나. 내 입에 달았구나. 이제 이 신앙의 2단계에서는 생명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내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새끼한테 뭐 효도받고 이게 중요한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만이 가장 우리 인생 일대에서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고대 강시에서
아무리 좋은 뭐 온갖 것을 다 갖춰놓고 살아도 생명이 없이 육신의 껍데기만 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그거는 진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헛된 그 몽상의 그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왔는 그러한 소망이고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상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그 누구? 예수, 진리가 나를 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어떤 집회에 갔다 이 말이겠죠. 부흥집회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이에 기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한테는 깃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신앙의 2단계, 이 사람은요, 아주 신앙에 이제 막, 최고 막, 그 기승을 이제 막 성공을 하면 이제 여기 막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한테 깃발같이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이에 기로구나. 그 집회에 들어가서 이 성도는 아주 대단한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를 나를 시원케 하라. 대단하죠. 건포도와 사과. 건포도는 이제 뭐냐,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데 포도주가 많이 나오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보혈의 피 중에서도 그러면 오늘 이 건포도는 뭐냐?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는 성령의 첫사랑. 그러니까 말해서 사람이 이 성령을 받는데 처음에 받는 성령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성령, 그렇게 한마디 거듭나는 정세, 제일 먼저 이렇게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정세가 일어나잖아요. 거듭나는 정세가 일어나는 그것은 보혈의 피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하는 것은 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살아났으며 또 그 피의 능력이 얼마만한가,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이 피에 대한 진리를 크게 깨달은 부흥집회에 가서 어떤 집회, 은혜 있어도 집회 가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거듭나는 정세,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순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불신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식구들도 불신의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들도 옛날에 불신의 친구들 다 이렇게 내 주변에, 나는 거듭났지만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그러한 계속 이렇게 불신의 속에서 받는 이런 불신의 그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흑암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건포도 같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피의 진리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을 맨날 이렇게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하는, 요러한 그것을 보고 건포도의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갔죠? 갔지요. 건포도로 내게 힘을 돋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구나.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데 이제 이 생명을 받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왜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 항상 피는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제 몸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온몸 다 움직이기도 하지. 뭐 음식을 먹으면 위장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다 움직이는데, 그런데 눈도 한참 깊이 잠들면 눈 감고 이렇게 가지고 좀 쉬는 것들이 다 있어. 발다리도 쉬고. 그러는데 24시간 쉬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심장은 심장이 쉬면 되겠습니까? 심장은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24시간 쉴 사이 없이 심장은요 뛰어야 돼요. 열심히 박동치며 뛰어야 돼요. 이것이 심장의 하는 일이고, 또 피 들어가는 소리, 피 흐르는 소리가 청진기로 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요 완전히 폭포수 샥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샥, 아주 대단한 피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샥,
이게 막 아주 그거 정말 대단하대요. 그게 피 흐르는 소리 나요. 이게 24시간 절대로 잠잘 때나 깰 때나 이 피는 정지를 하면 안 돼. 피가 많이 정조되면 피는 응고돼 버려요. 응고돼 버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고 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피 흐름의 역사가 있고 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 건포도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이제 힘이 나오잖아요. 힘이 나오면서 살아있는 저 사람이 영이 살았구나. 너는 영이 살았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증표하는 그 삶도 되고 본인도 사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또 먹어야 돼.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데 죽어있는 사람은 뭐 시체 처음에다가 뭐 시체에다가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입에다가 차숟갈로 생쌀을 갖다가 그 죽어있는 사람은 생식을 하는가. 그래 세 숟갈 딱 떠가지고 입에다가 그 죽었는 입에다가 얼마나 그게 귀찮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쌀 입에 물고 있으면 얼마나 귀찮은데 그걸 갖다 그 입에 넣어주대. 내가 그 참말로 그거 보고 내가 귀에다가 손 틀어봐. 그건 물론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 입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딱 갖다 묶어 아프대. 그걸 가지고 먹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우리의 영은 뭔가를 먹는 거예요. 죽었는 영은 죽었는 시체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런데 살아있는 영은 뭐가 되는데 뭘 먹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거예요. 생명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생명과로 시원케 하라. 생명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다. 그래 이 예수의 피에 그 은총을 받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육신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걸 갖다가 365일 하는 거예요. 365일만 하나?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10년 몇십 년을 갖다가 맨날 같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계속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이제 시어머니가 있었어. 그 시어머니한테는 이제 딸하고 며느리가 있었지.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데 우리 딸은 아침 먹고 한나절이나 이따가 점심 먹고 점심 먹고 한나절이나 이따가 저녁 먹고 그냥 말은 똑같이 세트 다 먹는 거야. 며느리도 세트 먹고 딸도 세트 먹어. 그런데 그러면 할 맛이는 말하는 게 우리 며느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는데 우리 딸은 아침 먹고 한나절이나 이따가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한나절이나 이따가 또 저녁 먹는데 이 칸은 시어머니의 명심을 이야기를 요걸 웃기려고 했는 말이고 잠깐의 유머.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잖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진리의 말씀을 아침에 듣고 점심 때 듣고 저녁에 듣고 또 아침 낮에도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듣는 말씀도 저건 어저께 했잖아. 그래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우 아파하고 아침에도 먹었듯이 또 어저께 아침에도 먹었듯이 저거 뭐 지난번에 다 목소리 말씀 다 하시는 또 다시 재탕하네. 재탕해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찬밥에도 먹어야 되는 거라. 그래 이렇게 그거 먹으면서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그 이제 양식인 거예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 말씀에 이제 신앙의 2단계의 성도는 말씀이 가급한 거예요. 들어도 계속 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캐시언 마크가 있는 거라. 그 캐시언 마크가 있고 뭔가 영혼의 비밀이 있는데 알아내지를 못하겠고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고 아직까지 나의 영혼에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저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뭐 구역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특별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홀로 가가 받고 뭐 별걸 다 해도 이거 채워지지 않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갈급한 단계가 신앙의 2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의 2단계의 성도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꿀송이 같은 거 들어도 끝이 없이 또 막 또 이 의문이 안 풀려.
의문이 안 풀리고 다 들어도 또 멋이 있을 건데, 아직도 멋이 있을 건데, 내가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이 짧은 새머리 같은 새대가리 같은 머리로 내가 다 깨닫지 못하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신앙의 그 갈증을 느끼는 때가 이 신앙의 2단계다 이거예요. 이 갈증을 너무나 갈증이 나서 이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 영적인 상사병이 들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상사병이 들어요. 주님을 향해서 상사병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에 썩어질 상사병이 났다면 그 사람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상사병이 났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는, 신앙의 2단계의 이 성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상사병이 나네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주님 사랑해서 병이 났어요. 심령병이 나. 주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이 심령이 이 갈급함을 해소를 시킬까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이렇게 뿌리같이 단데 그것을 언제나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까지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내 영혼의 성장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이제 그 가고 있어요. 그때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다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왼손으로는 베개해주고 오른손으로는 끌어놔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은 사랑의 단계, 주님과의 영적인 그 오묘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그는 이 성도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가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내게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는 것이겠죠. 예수님하고 대단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옛날에 내한테 이제 내하고 아는 그런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옛날 전도사님도 저 용문산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이가 한 2살 더 많은데 저게 처녀로 계속 이제 늙었어. 주님한테 못 바치고 처녀로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는데 이제 용문산에서 막 혼자서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이제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 폐를 막 다 잘라내고 폐 반쪽 3분의 1쪽 가지고 산다 카니 3분의 2를 잘라내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기도할 때 주님이 와서 자기를 완전히 말하는 게 너무나 좀 엄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는 뭐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고 자기한테 그래 뭐야 하면서 막 키스를 해주고 또 막 만져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를 막 만지고. 우리는 좀 그것이 조금 부족하거든. 우리는 좀 수동적이고 그 사람은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토막냥이. 그런데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육의 주님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육의 주님이 아니고 내 심령으로 그러한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심령의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우리를 심령을 황홀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최대의 경지에 이끌어 올리시는 마치 아주 마약 맞고 황홀하다 하는 그러한 같이 그런 느껴요. 그런 느끼면서 이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 신령한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지, 육적으로 이 썩어질 육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왼손으로 베개하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주님하고 이제 극단적인 아주 대단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이제 정말로 신령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7절에 예루살렘 여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게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지니라. 이제 이 성도가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의 입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목구녕까지 은혜를 받아가 목구녕까지 그것을 체의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저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뭐 그런 체험을 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릴 때 이제 저희 클럽이 있었어. 클럽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름이 김성희 그거는 이제 김해김씨끼리 모였어요. 김해김씨에다가 거룩할 성자의 계집이자 요 이름 똑같은 사람끼리의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저끼리 4명이 모였어요. 그 난도 김성희이기 때문에 낑겼어. 낑기는데 나는 낑가 줄까 말까 저것들이 이제 나를 이제 나는 좀 그래서 이제 조금 왕따가 있었어요. 왜냐? 나는 은양낀가거든. 김해낀가끼리 모여가지고 김해낀가에 김성희끼리 모여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성희는 거룩할 성자 계집이자 맞는데 은양낀가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은양낀가인 관계로 거기서 야는 은양낀가 내어줄까 말까 이름은 똑같은데 하면서 그래 나는 또 꼭지로 여드라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좀 여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때마다 우린 체면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 이제 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속으로는 간절히 애를 타면서 겉으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뭐 여주자 뭐 또 이러면 그것만 똑같잖아 하면서 그래도 멋있었죠.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래가 저희끼리 똑같이 김성이고 저는 은양끼가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제 근데 이미 뭐 들어가는 거 그래야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들어갈 때는 좀 그렇게 애를 많이 해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클럽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보다 8살이나 더 많은 김성희 언니가 있었는데 8살 많은 그 사람은 학교 선생하다가 키가 늘씬하고 정말로 멋쟁이에요. 늘 키가 막 크고 날씬하고 그때만 해도 정말로 멋쟁이고 얼굴도 또 미국 사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예뻤다니까. 그래 이제 큰 사람 같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8살 많은 관계로 아주 우리한테 우두머리 노릇을 했거든. 저는 김영기가 아니라가지고 잽도 못 쓰고 이제 있었어.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 하다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하다가 이 손에 쥐가 나가지고 물속에서 지나는 바람에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나서 눈을 떠가 보니까 반신불수가 돼버리더래. 그래가 그 반신불수라 그랬어. 그래가 학교 교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받아 우리 능력받은 사람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래가 이제 우리 이제 클럽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이제 리더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 이제 리더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 있었지. 그래 이제 산에 가서 공동모지가 가지고 담력 키우는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공동모지가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은 뭐 무덤가에 앉았으면 그냥 저는 막 제일 무서운데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창고에 깜깜한 데에서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얼금얼금하게 이렇게 집을 지르면 그 판자 속에 달빛이 들어오면요. 그 달빛하고 그 검은 그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연장 쭉쭉쭉 샤라는 게 전부 다 도깨비같이 보이고 대단히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머리카락이만 찍찍 쓰고 그러한 곳에서 젊은 나이에 기도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어떤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할 때 뭐 때문에 제가 원장님 쓸쓸 나온다. 나 때문에 지가 이끌리나 못 올라오고 있지. 이거 얼마나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그것이 이제 그때 그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대단한 그 이제 그걸 담력을 키우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그렇게 무슨 말 하려고 하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뭐 말인지 모르겠네. 아 맞아. 그 이제 은혜를 받았는 것을 이렇게 자랑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은혜 받고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데가 없으니까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서 말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제 그런 할지 우리도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다 이 말이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면은 그러면 일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여자들아, 거룩한 성도들아, 거룩한 교회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야, 니 그렇게 그러한 것은 우리 이 교리에 없다 라든지 뭐 은혜를 안 받, 그 정도의 체험을 안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그런 게 어딨느냐, 무조건 믿기만 해라, 뭐 하여튼 이 은혜를 별로 이러한 그 은혜 받는 것은 세상가에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라 할지라도 체험받지 못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다들 이 비평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잘못하면 뭐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신앙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은 꼭 뭐 어떤 국한된 그러한 한 성도가 이런 신앙이 낮은 큰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 안 하려고 부정하고 이러한 그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 듣는데 근데 이제 이 진정한 성도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뭐 어떤 권사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방언을 막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똑똑 어깨를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보니까 조용히 방언은 금물 하면서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귀신이 틈타니까 방언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하세요. 이하고 막 어깨를 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방언을 하면 귀신 틈타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 은혜나 은사 받은 것을 제3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또 그것을 눌러서 죽이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은 이제 오늘 이 신앙의 2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절제하지 뭐.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 그래 마음으로 하지 뭐. 이래가지고는 방언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사를 갖다가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은사가 받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근심하다가 내일은 탄식하다가 모레는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어떤 성도는 그래 하지 마라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이제 안 하기도 해봤어. 그런데 어떤 그 성도는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돼서 도저히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신령한 그 세계로 빠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을 것만 같다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영혼의 생명을 위협받는 거거든요. 이 사과의 사랑, 건포도의 사랑이 떨어져 나가면요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그 미칠 것만 같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을 떠나서 다른데 자기 자유로운 곳을 찾아가서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도는 자꾸 이제 자라나는 거라. 한마디로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는 뭡니까? 들사슴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리나 모가지가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으로 들러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마음껏 다니는 아주 그 가파른 산이나 아주 험준한 그런 골짜기라도 얼마든지 사뿐사뿐 뛰어다니는 그러한 노루와 들사슴 아닙니까?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도 소속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에도 소속되면 안 되고 노예나 어떤 그런 것에 소속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신령한 그 영혼의 역사인 거예요. 이 영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것은 나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내한테 이런 쿵저쿵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라. 이단이니 어쩌니 저쩌니 잘못됐니 뭐 어떻게 하니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은 언제든지 나는 주님하고 만나는 있겠다. 만약에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병나는 상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해도 난 주님하고 있는 이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과감하게 정말로 이 신앙의 비록 2단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아서 그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자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의 방해와 해방과 또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불사하고 집어던지고 자기는 주님과의 그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고 그 주님과의 미래를 영혼의 미래를 이렇게 속삭이면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겠죠.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한다 하면은 다 잘못하면 인본주의 도리어 인본주의가 되고 세상에 이 속된 그러한 사고방식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인본주의에 갈 필요도 없고 세상에 속된 것에 어떤 혈통이나 경제나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 주님 없이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라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제 이 성도는요, 신령한 눈이 열려졌어. 그러고 신령한 귀도 열려졌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는 것은 신령한 귀가 열려졌죠. 그가 보라 하는 것은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오는구나. 주님께서는 저렇게 바람 소리를 내시며 번개의 빛을 발하시며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빨리빨리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충만한 심령의 소유자가 된 그 만족한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만족한 이런 그 신앙의 단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 나는 여기서 성도고 성도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도 같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은 어디에 묶여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 진정한 아나키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이제 소속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저기 소속되지 않아. 난 자유이다. 나는 이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저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한테도 속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속하지 않고 이런 이론에도 속하지 않고 저런 이론에도 속하지 않고 이러한 그 조직에도 얽매이지 않고 저러한 조직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진정한 그러한 그 역사를 발휘하는 그러한 그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제3인들이 볼 때는 뭐야 우리들하고 뭐 하나도 맞지도 않잖아. 너무나 저는 너무나 어떤 기현상이잖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 그렇게 이 신령한 상태는 육의 상태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통용된 이야기지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 아는 권사님이. 그분은 아주 조용하고 이제 정말 참 그분은 아주 우아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고상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주님을 잘 믿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이. 인간으로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어. 흠도 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님대접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속에는 다른 사람들 권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하고 물으면 아유 뭐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방언은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야단스럽게 난리를 치고 하는 거 그건 그게 야만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니까 나는 방언은 안 받을 거다. 속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겉으로는 예 제가 부족했어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랬는데 그 이제 어떤 이제 집회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 집회를 이제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이제 그 권사님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입에서 빡 터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고상하고 조용하고 우아한 권사님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뭐 와다다다다다다 니다니다 부다부다 니다니다 뭐 방언도 막 난리 방언도 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막 자기가 아유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또 다시 갑자기 또 다시 자기가 또 절제를 했어. 그 절제를 해도 또 다시 또 속에서 오로로로로로로 가서 막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옆에서 막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거사님도 그 우아한 거사님한테 또 직접 내 웃을 수는 없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 우리 그 해석계들 때 큰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이 가져나 내가 교만했다. 나는 그 우아하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참 그런 그 고급스러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도 그 고급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게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나님 완전히 광란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광란의 하나님이 그리고 광란의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럼 그 광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고상하니까 고상한 우리가 더 높고 광란의 하나님을 저 밑으로 깔아뭉개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광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우아한 것이 적고 광란이 높은 거잖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디자자자다 뭐 부자자자다 뭐 하면서 막 이제 방언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 그렇게 이 신령한 세계의 이 일들은요, 안 당해받는 사람한테는 아주 좀 저차원의 행동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 만약에 그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비웃거나 그것을 가지고 회방하거나 방해하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안 됩니까?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낸 것은 우리가 얌전하든 내선적이든 아니면은 외향이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정한 이 오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진정한 오픈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령이 내한테 어떤 역사를 하시든 간에 나는 그것을 귀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될 때 오늘 이 술라미 여자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은 광란이든 조용하게 오든 번개같이 오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오든 간에 폭포수같이 오든 간에 성령은 일단은 바꿔봐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이 성도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전도로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이 성도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이 막 이렇게 오시는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 투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이렇게 창살 틈으로 엿보는 그 주님의 눈 때문에 옛날에는 좀 이중적 성격을 해도 하면서 살았거든. 속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창살 틈으로서 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마음에 어떤 악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악을 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누구나 그가 산에서 빨리 달려오고 막 이렇게 이제 어느 상살틈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창살틈으로 들여다보는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걸 알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구를 어떻게 그 남의 단점을 갖다가 가지고 생각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그러고 또 옛날에는 도둑질을 할까 뭐를 할까 이렇게 죄를 범죄할 것을 또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이것이 이렇게 심해서 내가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헌주금을 해주지 하고 속으로 요런 모략 저런 모략도 세우면서 자기가 여러가지 이 속에 모사를 했겠지만 이 창살 틈으로 엿보는 주님의 눈길이 있으면요 그 모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오로지 주님의 이 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눈 때문에 누가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 때문에
그 사람이 내한테 막 어쩌고 저쩌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주님의 눈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내가 믿어야 되고 주님의 눈이 내 마음의 창선을 틈을 들여다보면 나는 항상 그 눈길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주님이요. 오로지 도리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이 좋은 기도를 해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막 내한테 달라들까 이가 악을 품고 그래도 내가 이 눈 때문에 내 창살 틈을 내 마음의 창살 틈을 들여다보는 주님의 눈 때문에 아이 그래 걔한테 용서해줘. 용서받아서 사실은 뭐 해줄 일도 없는데도 아이 그래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내가 그런 거 용서해. 이렇게 자기가 항상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이렇게 수준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2단계의 성도입니다. 이 2단계의 성도는 그 주님의 눈 때문에 이 악을 조금도 못 부리는 거예요. 그 악을 부리고 싶어도 안 돼. 그 상대방이 옛날에는 안 그러는 것이 저것이 요새 내가 주님의 눈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것이 내한테 막 달아드는구나. 그래도 저것이 하는 말도 못해요. 지금은 저것이 저분이 도리어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더 사랑과 자비와 따뜻한 손길과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아량과 도량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니까 상대방이 막 따라들고 글쎄 물결같이 쳐들어오다가 내가 너무나 온유하게 너무나 이 주님의 눈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사람하고 그 주님의 눈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그래 용서해라 네가 그렇게 마음이 불화가 났단 말이냐 네 마음이 그랬단 말이냐 당신의 마음이 그랬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됐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이제껏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크게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런 그 신앙의 2단계가 이게 거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면 상대방이 어떤 분노로 내한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 악한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일만성을 빼앗은 용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제 몰아가시는 그러한 상태가 이 창살 틈으로 엿보는 그 이제 2단계 속에서 그 단계다 이 말입니다.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상대방의 한테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해주는 요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어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주님이 손 붙잡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손 붙잡고 가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이 종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신앙의 2단계가 되면요.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종말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 종말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종말적 신앙이 이제 주님은 원래 종말적 신앙이거든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악마가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루시엘이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6,000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 6,000년의 종말이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주님께서 새 세계를 이루어지는데 무슨 세계입니까? 천년왕국 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나고 주님의 세계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곧 종말신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신앙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2단계에서 종말신앙, 주님은 그만큼 이 종말을 우리들에게 빨리 알려주고자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의 신앙은 이제 어떤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은 뭐냐? 심령의 그 차가움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차가움의 단계 비도 그쳤고 심령이 차가워서
성도의 심령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운 심령의 소유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따뜻한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따뜻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마음껏 베풀어 주셨는데 요것을 보고 이른비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그 새는 무슨 새냐? 방구다. 방구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비둘기과의 새인데, 이 비둘기과의 새는 어느 때 우느냐? 항상 이제 그 시계를 알려주는 것 같이 그 시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방구는 그러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곧 이 시대를 알려주는 그 새 소리다. 그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구나. 우리 땅은 내 마음의 땅, 마음을 말하는, 마음에 들리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말에 이제 그거 이제 종말을 알리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무화과라는 뜻은 타문으로 없을 무자 꽃 화자 그 열매 과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다 이 뜻이거든요. 그 무화과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봄에 이파리 싹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순서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그런데 이 나무는 그게 아니고 봄 되면은 무조건 열매부터 맺어 올라. 아무것도 없이 열매부터 맺혀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그럼 푸른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봄이 됐구나. 이 사람들이 알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알려주는 거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요거는 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는 계절이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종말이 왔다. 종말에 대한 계시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더욱 많이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위틈 낭떠러지에 가서 기도를 해라. 산기도를 해라. 또 들판에 가서 기도를 해라. 주님은 이렇게 손 붙잡고 막 기도하도록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끌어내는 거기에 못 이겨서 다시 산기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막 이러면서 바위틈 낭떠러지에도 가고 이러면서 은밀한 골방에도 들어가고 막 기도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성도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제 종말에 그 비밀을 자꾸 알아내려고 이제 다니는 거지. 그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이 성도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자꾸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으며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주 사랑하시고 나의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성령이 충만한 나의 성도야, 이런 뜻입니다. 비둘기야 하는 것은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합니까? 주님이 그 성도를 와서 그 얼굴을 본다 이거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도 와서 얼굴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얼굴하고 같이 주님의 얼굴에 보여준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대단한 복이지요. 주님이 찾아와서 나로 네 얼굴 좀 보자. 네 얼굴 보러 왔다. 주님이 은밀한 낭떠러지 밑에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한테 난 네 얼굴 보러 왔다 하고 오셨다면 너무나 좋겠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는요, 그럼 영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은밀한 이런 그러한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경제가 넉넉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남편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아내가 애를 먹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아니면은 또 자식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시부모가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제들이 애를 먹일 수 있고 뭔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꼭 애 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 험악한 곳에 가서 자기 집에 그 푹신한 그런 침대나 소파를 놔두고 그 바위틈 낭떠러지 그 딱딱한 그 벌레들이 막 치는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귀중한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집에 그 고대강실에 푹신한 거 놔두고 그 와서 그렇게 있는 모습은요, 정말 주님이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이 찾아와서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수록 주님은 더 사랑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환경이 나쁜 사람도 그 나쁜 속에서 그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그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몸은 괴롭고 몸은 피곤하겠지. 몸은 그 자기 집에 그 고대강식 같은 좋은 환경 놔두고 그 바위틈 놔두는지 바위 바위 밑에 오만 거 다 있잖아. 그래 몸만 불에도 또 기어다닐 것이고 뭐 이래가 축축하게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거기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야, 네 얼굴 좀 보자. 네 얼굴 좀 보여줘.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가 뭐 대통령이 찾아와도 그보다 더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하늘 보잘 버리고 다시 나를 찾아서 나의 얼굴을 보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총을 나에게 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더욱더 주님은 그 2단계의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목소리는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와 그 성도를 위하여서 여우 곧 포도원을 흐르는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 심령에는 꽃이 피고 포도원에 꽃이 피가 네가 아름답게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네 속에 작은 죄악들이 있다. 네는 큰 죄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고 모든 죄들을 다 버렸다고 말을 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네 작은 요런 습성이 있다. 그것을 네가 완전히 네가 그 행동을 잘 버려라. 그 죄를 네가 완전히 해결하고 그 죄를 다 두 번 다시 짓지를 말아라. 만일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 작은 그 죄악이 포도원 네 심령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꽃밭을 너의 마음을 흘러버릴 것이다. 네가 네 마음을 지금 이 아름다운 이 마음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서 네는 작은 죄악들을 다 잡아라. 그 작은 죄악이라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비둘기가 작다고 쪼개지 않으니까 솔개가 내려왔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와 같이 너의 심령에 이 작은 죄악을 그대로 다 놔두지 말고 그 조그만 죄 하나라도 다 버리고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 이제 그러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죄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내가 그것도 죄였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았었구나. 나는 그것이 내 속이 후련하고 난 내가 좋아서 그대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시상 알고 보니까 내가 속이 후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작은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딜레마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낱낱이 회개하고 나오고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신앙의 2단계의 2장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리라. 이거는 이제 그 주님과 성도가 같이 합창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저는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이런 그 물체인데 물체가 어떻게 속할 수가 있나. 이게 참 처음에는 육으로 생각할 때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께서 그것을 펼쳐줄 때 영은 뭐가 같으냐. 우리의 속에 영은 이 영은 영이 진정한 나인데 진정한 나는 마치 이 영이 생명체인데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지만 마치 이거는 액체와 같고 기체와 같아서 그 생명체는 같이 이렇게 섞이더라 이거예요. 찬물과 뜨신 물을 한 그릇에 넣고 좀 섞이잖아요. 미지근하게 아주 찬물과 뜨신 물을 또 검은 연기와 흰 연기도 섞어서 이렇게 한테 모하면 또 섞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들은 더 서로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그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말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의 말을 할 때도 있구나. 이 성도는 이제 말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말할 때도 있고 자기가 말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그것을 갖다 자기의 그 말로서 받아들여서 자기 말로 말해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화해져가는 이러한 그러한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이 주님과 영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섞여져서 그 성령이 내가 성령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백합화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가 이제 오게 됩니다. 맨날 찔리며 핍박받으며 그렇게 양떼를 먹이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같대. 날이 이제 날이 기울어졌죠. 우리는 이른비의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점점 들어가니 말세에 총말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보고 날이 기울어진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드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베드르산은 산은 예쁘고 작지만 근데 굉장히 가파르고 험난한 산입니다. 작아도. 근데 거기에 노루와 들사슴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월이 가도 우리는 노루와 들사슴같이 어린 사슴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 영적인 자유인이 돼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속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정말로 그러한 자유로우신 분이시군요. 나도 그러한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심령의 모든 제약의 사슬들을 끊고 주님으로 더불어 나는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그 마음을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신앙의 2단계 아가서 2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르산은 이제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이제 뭐랄까나 찔림이 있는 장소,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제가 없고 모레 토요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